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4일 동안 우리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좋았답니다. 훨씬 좋았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대? 부흥회 강사 잘 섭외한 것 같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전사님하고 저하고 부흥회 강사 참 좋았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회 강사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멘. 은광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부흥회를 왜 했는가 이겁니다. 부흥회를 왜 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답변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흥회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까? 새벽과 저녁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도 시간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자, 그랬으니 자, 이것으로 이번 부흥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름이 되면 이 교육부서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제 가서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거기에서 말씀 이제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막 또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3박 4일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진행해 나갑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수련회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납니다. 뭘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목이 쉬어 있는 걸로 차이가 납니다. 은혜 정말 받은 애들은요, 막 목이 터져라고 쥐야 외치다 보니까 목이 끓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남들 기도할 때 멀뚱멀뚱 그냥 이러고 있었던 애들은요 목이 쌩쌩합니다. 3박 4일 지나도요 목이 그대로예요. 너 은혜 받았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냐? 물어보면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애들은 은혜 받은 애들이고 목사님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애들은요 은혜 안 받은 놈들입니다. 수련회 때 보통 애들은요 한번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한번 울어보고 그리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쥐야 한번 외쳐보고 그래서 목이 팍 쉬어버리면 야 이번 수련회 때 참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이 쉰 것이 그리고 눈물 한번 쫙 흘린 것이 은혜 받은 증거로서 적합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대하면서 부흥회를 왜 하는지, 수련회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이런 이유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부흥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자,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물 또는 손이나 발 한 번 씻고 그대로 식용창으로 흘려보내는 허드렛 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 항아리에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항아리에 담아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냐고요. 부흥의 목적이 달성된 거냐. 부흥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실제로 살아간다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이 여전히 이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항아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은혜를 준 겁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쓰임받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부흥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부흥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깨달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부흥의 반쪽짜리 달성이죠.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의 새벽 집회 내내 3일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3일 내내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 받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를 인용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으니 이제 부흥의 목적은 달성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말을 조심해야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받은 그 말씀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했으면 이제는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말 조심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은혜 아무리 많이 받고 기도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그것 때문에 목이 완전히 쉬어도 실제로 말 조심하는 단계로 나가야 부흥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왜 하느냐, 수련회를 왜 하느냐, 이거는요 어쩌면 군인들이 훈련을 왜 받느냐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 훈련 왜 받습니까? 훈련 잘 받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잘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싸울 때에 잘 싸우라고 훈련 잘 받는 겁니다. 훈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흥회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충분히 받고 말씀으로 도전도 받고 기도 뜨겁게 해서 그 성령 충만함 가지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살아내는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기간 때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그래, 말 조심해야지. 그래,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됐어. 그걸로 됐어. 라고 하실까요? 이제 어떡하나 보자.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어떡하나 보자. 하나님의 시선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야 부흥회의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뜨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흥회 끝난 지 이제 며칠 됐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3일 됐네요. 자, 부흥회 끝난 지 3일 됐는데 여러분 삶 속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된 삶을 이 3일 동안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부흥회 때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난 3일 산 거 보니까 똑같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목이 쉬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로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쩌면 헛되이 받은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대로 살라는 건데 은혜만 받고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쩌면 헛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이제는 그 받은 은혜대로 살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제대로 받았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랍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성경학자들은요, 이 지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때로부터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 그 사이를 지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의미, 지금의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요때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좁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요게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지금,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낼 때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종 당장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당장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 못해도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지금 당장 내가 좀 말이 그렇게 좀 거칠어도 천천히 고쳐 나가면 되지.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우리는 얼마나 나중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해도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얼마나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 그러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음을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에게도 다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요,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하면 되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은혜 받았으면,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 그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나는 극산품 포도주와 같은 거룩한 사람이니, 존귀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니 지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천히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음에 하지 해가지고 다음에 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해가지고 나중에 한 게 없고요, 천천히 하지 뭐 해가지고 천천히 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쉽게 잘 속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천천히도 아니고 다음에도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또 나중에, 또 천천히, 또 다음에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번 부흥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없어질 거 아니냐, 또 그거 그대로 묻혀질 거 아니냐, 덮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은혜 그대로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언제? 지금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일 지났습니다. 얼마만큼 기억납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순서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 메모도 하면서 들으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적으셨습니까? 안 적었고 기억이 혹시 하나도 안 나시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은광교회 검색하십시오. 아니면 장년돈 목사님 검색하십시오. 그러면요 다시 말씀 다 나옵니다.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면서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맞아,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또 다음에 하다가 벌써 3일 지나버렸지, 또 일주일 지나버렸지, 맞아, 나중에 미루면 결국은 이대로 없어지는 건데 내가 지금 순종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들으시면서 나중이 아니라 천천히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도를 성숙시켜 나가실 텐데 우리가 자꾸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 천천히 시켜주지 뭐, 나중에 시켜주지 뭐, 다음에 시켜주지 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음에 시켜줄게, 천천히 시켜줄게, 나중에 시켜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종하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흥회 때 받은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흥회 때 받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지금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지금 받은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